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 계실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을 몇 번 보여줬습니다.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몇 번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나사로도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도 죽었다가 지금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이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육신이 죽어서 그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을 여기에 보이는 것인데 이거는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이런 부활이 아니고 육신이 죽어서 육신으로 다시 사는 것은 다시 그 육신은 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보여주시는 참된 소망을 주는 구원은 육신이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참된 구원이요. 이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죽은 육신이 다시 그 육신이 살아나는 이것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겠지만은 그 육신으로 다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죽으면 편안해지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했는데 누가 살렸다가 그 자살 못하도록 해가지고 물에 몸을 던졌는데 누가 신고해서 그렇게 살려나니까 이제 죽었다고 이제 됐다 했는데 살려놓으니까 다시 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려주니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고마운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준 사람들 옆에 화를 내면서 자, 이것은 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참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부활이요. 그 몸은 아프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없는 그런 몸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니까 그런 몸 같으면 영생을 한다면 그 몸은 정말 영생하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은 이 몸이 다시 살아서 영생한다면 그는 참 어찌 보면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몸이 아프고 낡아가지고 쇠해지고 병들고 아픈데 이 몸이 죽지 않고 몇 천년이고 산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나사로가 사는 것은 육신이 지금 다시 사는 겁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겁니까? 육신이 지금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는데 다시 사는 이거는 역사에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십니다. 그것도 잠시 죽어서 한두 시간 만에 다시 살리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다가 넣은 겁니다. 사흘이 되었습니다. 나흘인가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다 썩어서 냄새까지 납니다. 이제 썩으면 몸이 다 썩으면 오래되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냄새까지 나서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살리겠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죽은 지 한 몇 시간 됐다면 그때는 어찌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권능을 가졌으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에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살릴 수는 없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죽어서 나흘째 돼가지고 이제는 냄새나는 이거는 못 살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육신이 죽어서 냄새나는 그런 이제 녹아져서 썩어지는 그것을 살리기가 어렵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르다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만약 마리아와 마르다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괜찮아. 죽어도 냄새나고 무덤에 넣어놔도 다시 살릴 수 있어. 이러면 울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 이제 무덤에 있는 우리 오라비를 냄새나지만 살려주옵소서 이럴 건데 그냥 우는 겁니다. 좀 일찍 왔으면 안 죽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이미 늦게 왔고 이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 탄식하면서 우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못 살린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다시 못 살린다고 단정을 짓고 그러니까 울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도 그렇고 또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왜 울었습니까? 이것은 다시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그거는 믿어도 지금 이 몸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썩어져가는 이 냄새나는 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살리지 않았습니까? 살렸습니다. 무덤에 들어있는 그 나사로를 소리 질러 불러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요. 주님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은 마지막 날에 그때 부활하고 지금은 신령한 몸이 아니라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서 봐봐라. 이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앞으로 살린다는 것을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갑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신의 이 영혼은 다 천국에 가지만은 우리의 이 고깃덩어리 이것은 다 흙 속에 무덤에 갑니다. 그러나 이 무덤에 가서 나중에 살리실 때는 무덤에 가서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의 전능으로 이걸 다 모읍니다. 다 원소를 다 모아서 물에 있든지 흙 속에 있든지 모아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죽었다고 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왜 우느냐가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데. 만약에 살아나는 것이 몇백 년 뒤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죽었으면 내일 부활한다 그러면 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 부활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부활해도 뭐 몇백 년 뒤나 한참 오랜 뒤에나 그때는 부활할까? 지금은 이제 못 본다 이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에 이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에 요 본문에 가르칩니다. 첫째는 죽었으면 이 사람들이 우는 것은 육신이 다시 못 산다고 우는 그런 울음이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육신이 죽는 것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이 죽는 거, 심신의 기능이 죽는 거 말이야. 이것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이냐. 그런 거 있으면 울어야 그게 정상인데 죄를 지어서 그 심신이 그 영혼이 죽어도 거기에 대해서 울지를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울지를 않는다 그 말이야. 그 사람은 사망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는데 애통하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그에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사함을 주십니다. 사함을.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가 이제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발 강가가 내나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살던 곳이 그발 강가였습니다. 거기에 다 이 포로들이 모여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이 에스겔이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선지자 일을 했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나라의 그 죄악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다 죽거나 포로로 잡혀오거나 나라가 다 파멸이 되거나 이런 형편에 지금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지금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자로 돼 있다. 다 죽음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살릴 자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기계를 가진 자 5명하고 또 서기관에 그 먹그릇을 찬 자 1명하고 6명을 불러가지고 먼저 먹그릇을 찬 자에게 너가 먼저 앞에 나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는 자가 있으면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라. 붓으로 먹을 찍어서 표시해라. 이제는 우는 자입니다 하고 우는 자로 딱 표시합니다. 이마에. 그러면 그 우는 자는 아무도 그를 살육을 못하도록 그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그는 손도 못 대도록 가까이 하지도 못하도록 살려주는 겁니다. 그 사함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자는 사함을 받는다. 우는 자. 자, 이때 우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 가정스러운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는 이마에 표를 하라. 그 허리에 그 먹그릇을 찬 자에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먹그릇을 찬 가난비 옷을 입은 그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회를 하면서 우는 자를 찾습니다.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자를 찾아서 먼저 이마에다가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또 표시를 하니까 그 이마에 표시된 자는 그 뒤따라오는 5명이 그 살육을 하지 말아라. 그는 손도 대지 말아라. 그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살려라. 그는 살려줘라.
그들은 사함을 받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 우는 자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다렸다가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죽음의 그런 칼이 거기에 자기한테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기다리는 그 기간을 줄 때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거기서 그 기회에서 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살 기회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 너무 죄가 너무 애통하다. 애통하다는 말은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온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고난이 옵니다. 영원한 가난이 옵니다. 이것이니까 이런 고난과 가난을 받은 자가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자라.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무슨 이렇게 감옥이라든지 무슨 형벌이라든지 그런 일을 이제는 만나게 돼서 너는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된다. 너는 감옥에서 너는 평생 살아야 된다. 이를 당하면 얼마나 애통을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벌은 받으면 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 됩니다. 애통한.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 형벌을 받게 됐다. 그래서 죄 때문에 울고 죄값인 형벌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울지를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일에 감각이 없어서 울지 않고 이 사망이 온다 해도 사망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자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자에는 이마에다가 먹을 치래라. 그 자는 살려줘라. 그 자는 회개하는 자는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망의 이 고통을 받을 것을 자기가 참 애통하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자, 오늘 우는 자에 대해서 배웁시다. 우는 자는 회개하는 자라 그랬는데 우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사망이 오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울고 사망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울어야 되지 사망 때문에 울어야 되지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도 죄에 대해서 아무런 울음도 없지 사망을 받는다 해도 두려움에 그런 울음도 없지. 그러니까 그런 자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줄래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리아와 이 마르다와 그 친척들이 우는 것은 육신이 죽어서 다시 못 본다는 이것 때문에 울었지만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이걸 애통이라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라. 애통한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서 그에게 먹으러 이마에 표시를 해줍니다. 너는 회개한 자라. 너는 내가 사해 주노라. 그 말입니다. 자, 눈물로 죄에 대한 애통.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 눈물로 아무리 자기가 애통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대속의 공로로 자기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 주님 날 위하여 대신 형벌받았으니 형벌받는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 자,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회개를 하고 울어도 못하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하네. 아무리 울어도 주님의 대속이 없다면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울 때 그 사람의 주님의 대속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붙들면 그제서야 대속의 공로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대속의 공로가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대속의 공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있는 자는 그 사람은 회개한 자라고 봅니다. 회개한 자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 아니고 이제는 분한 원통한 눈물, 원통의 눈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통분히 여겼다. 이 말은 원통하게 여겼다. 그러면 원통이. 밑에 38절에 봅시다. 8절에도 보면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이걸 통분히 여기다. 통분하다마는 원통한 마음을 갖다가 통분하다 합니다. 아주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 원통하다. 자, 죄는 누가 짓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잘못했는데 누구 잘못으로 죄 짓는 거야? 자기 잘못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도록 그걸 부추기고 미혹하고 또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충동질하고 하는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들어서 온갖 미혹도 하고 충동질도 하고 또 거기 위협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그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짓도록 이렇게 부추긴 그 자가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에 대한 원한, 그것이 원통한 마음. 여기에는 통분한 마음, 분통이나 통분이 같은 말입니다. 분통이 터지는, 분통하는 마음, 통분하는 마음, 원통하는 마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죄짓도록 만들게 한 그 자들에 대한 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자에 대한 원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죄를 사함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죄를 그냥 또 마귀와는 또 친해져 가지고 마귀하고 대적이 되는데 마귀와는 한 번도 원통한 마음을 안 가지고 이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다시 또 마귀하고 또 손잡습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이 원통함을 가지고 이 통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는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 마귀의 모든 이 협박에 내가 여기에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이래가 그걸 대적 삼아서 원한을 가졌으면 다음에는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원한적인 마음을 가져야 그게 회개가 됩니다. 회개. 요 세 번째입니다. 회개요. 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애통한 눈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이 대속에 대한 감사의 눈물. 또 세 번째는 마귀에 대한 이런 분통의 눈물. 사람이 분해도 눈물 납니다. 너무너무 분하면 너 왜 오느냐? 분해서 내가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내가 눈물이 납니다. 너무 분통이 나면 그렇게 됩니다. 자기 자녀를 어느 유기한 자가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죽입니다. 거기서 고문을 받게 하다가 고통하다 죽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유기한 범에 대한 마음의 분통한 마음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분통한 마음이 안 난다는 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분통한 마음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놈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자식을 유괴를 해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런 심정이라, 그런 심정처럼. 저 마귀로 인하여 내가 미혹을 받았고, 마귀로 인하여 저는 위협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짓게 된 이런 과정을 이어서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 요 세 가지 요 마음을 가져야 요 눈물에 요 세 가지 눈물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인데, 마지막은 여기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때 흘리는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이 예수님이 흘린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눈물 중에 민망히 여겨서 눈물을 흘렸다. 민망이란 말은 불쌍히 여겨서 그 말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 민망히 여겨서 또 그들 우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이 지금 왜 우는? 저는 육신을 보고 육신이 지금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는 것은 그거 보고 또 불쌍히 여깁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살릴 수 있는데도 살리지 못한다고 저렇게 하는 건 다 이 마귀가 믿음을 다 절단내 버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리지 못한다 여기 만든 것이 다 누구냐? 그게 다 마귀가 다 그러니까 통분히 여기시고 먼저 그 다음에는 그들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멸망받게 됐을 때 당연해 저렇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눈물 흘리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게 지금 죄로 인하여 죽게 됐을 때 이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 반대가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정죄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다시 살리려는 사랑하는 어린 양의 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두 면을 가진 거죠. 우리도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런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참 공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위주가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를 위주로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거는 다 요즘 말하는 요즘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로서는 이렇게 잘못하면 용서를 자꾸 하고 좀 이렇게 다 사람의 실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좀 이제 사함을 좀 받게 해달라 이라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이런 마음을 가르쳐서 여기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민망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또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라.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 민망히 여기는 그 눈물이 샌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이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자기의 죄는 사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기를 원하는 사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너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는 눈물은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눈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우리가 이마에 붓으로 이자는 회개하는 자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하고 거기다 기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이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다, 받은 자다 하고 그 기록을 해놓으면 그 뒤에 살려고 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이 사람은 이미 다 받은 사함을 받은 자니까 이제는 손을 못 댄다. 그는 칼로 죽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함은 다 이런 것이요. 자, 오늘 몇 가지 눈물이 있으면 네 가지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때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이마에 먹물을 칠해 줍니다. 먹으러 그릇을 서줍니다. 이자는 사함을 받은 자라 하고 사해 준단 말이에요. 자, 오늘요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왔을 때 그때 흘린 눈물에 대해서 이게 여러 종류를 말씀했는데 이게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참고를 해서 이런 눈물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참된 회개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비유로 가르친 건데 비유로 주인이 종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맡겨놓고 저 타국에 갔다가 와서 이제 우리 계산하자. 네가 어떻게 일을 어떻게 했는지 계산하자. 네가 잘했으면 상을 주고 네가 내게 잘못했으면 화를 받아야 된다. 계산하자. 그랬다면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주인의 것을 허비해가지고 주인한테 많은 1달란트 빚을 진 겁니다. 주인한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큰 빚을 졌으니까 너 몸도 팔고 너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팔고 다 팔아서 내게 지금 갚아라. 이 말은 그들을 갖다가 다른 종으로 또 죽으면 목숨값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옵소서. 제발 참아줘서 내가 나중에 갚으리이다. 그래서 엎드려서 막 주인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불쌍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옵소서. 지금 내가 빚을 내가 나중에 다 갚겠으니까 조금만 연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고 너무 안 됐거든. 그 외에 길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 너가 1달란트는 굉장한 빚입니다. 그거 다 내가 사해준다. 빚 탕감해준다. 빚을 탕감해준다 그럽니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주인한테 고맙다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보니까 자기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동간이라 그러는데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가 보니까 자기한테 빚을 진 동료입니다. 내놔라. 니 내한테 빚진 거 빚 좀 내놔라. 없는데라니까 멱살을 잡으시네. 멱살 잡고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안 내놓으면 내가 장난치는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내놓도록 너는 감옥을 살아야 된다. 너 지금 감옥에 살아야 된다고 데리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빚을 안 갚는다고. 빚 탕감 안 한다고. 그때 그 친구들이 그걸 보고 저럴 수가 있냐. 주인한테 그 많은 빚을 탕감 받아놓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아주 그게 아주 적은 빚진 자를 갖다가 그거 안 갚는다고 그거 갖다가 감옥에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주인한테 그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빚 탕감해 준 그 자가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안 갚는다고 바로 감옥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난 내게 빚을 탕감해 주면 다시 취소한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 자, 이것은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정죄를 하면서 자기 죄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처럼 내가 먼저 사함을 받는 이 사람이 먼저 되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주님이 다시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다 취소해 버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은 네 가지로 첫째는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한 눈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감사의 눈물, 또 그 다음에는 마귀에 대한 원통에 통분하는 눈물,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는 민망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 그런 눈물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씁시다. 자,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은 그에게 이마에다가 먹으러
이 자는 사함을 받은 자니까 너희들은 심판하지 말아라. 살려간 기계를 죄는 대지를 말아라. 용서해 줍니다. 살려줍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일부라 그 말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